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한 주간 열심히 잘 살아내셔서 이 자리에 있거든 하나님 기뻐하고자 모이신 여러분 발걸음 마음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손 들고 앞뒤 사람 몇 사람 바라보면서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번엔 간단하게 안녕이라고 할까요? 나이 많은 사람을 해도 그냥 안녕하는 거예요. 네, 인사할까요? 인사합시다. 안녕, 안녕, 안녕. 이 기회에 우리 맏형 안녕, 안녕, 안녕. 찬양하며 나갈 텐데 참 별거 아닌 건데 이렇게 뭔가 그 관계를 허무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자꾸 뭔가 피식 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쟤 또 장난치네 이러면서 키득키득 약간 이렇게 되고. 근데 그런 웃음과 그런 여러분들의 그 재미가 조금은 삶을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첫 번째 드릴 찬양은 사실 축복성인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점에는 사실 따뜻함을 찾기가 좀 어려운 시대이지 않나, 그런 시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외면하고 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조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더 척박하다면 척박할수록 더 우리 서로서로 축복합시다. 서로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것처럼 우리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그렇게 다가가기 원합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선배가 축복해. 영서야 축복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번 축복할 때는 뒤에 있는 우리 임원들을 향하여서 고생하는 임원들을 향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이번에는 우리를 헌신해주는 소그룹 리더들을 향해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본인 소그룹 리더가 지금 없으면 옆 리더한테 하세요.
우리 가운데. 이번에 우리 소그룹에서 지금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왜 서로서로를 기도합니다.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사랑의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널 사랑하면서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마지막으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면서 나도 널 사랑하면서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날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빛을 나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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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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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믿는 자 그의 그 구원을 그의 구원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한 그의 능력을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우리 목소리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다음 찬양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하시려고 직접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하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아갈 때 이어진 찬양의 가사에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찬양인데요, 그 어려움을 구합시다. 어려움을 구합시다.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르르 내리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시험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의 때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계획과 다짐이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도와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헌신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트립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녀온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선은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2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귀한 목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새싹부를 담당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상담 사역을 또 맡아서 섬겨주시는 우리 정선훈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여러분 선포해 주실 텐데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크게 인사합시다. 자, 할렐루야. 아우 쑥스럽네요.
네, 방금 소개받은 정선은 목사입니다. 네, 최철호 목사님 오늘 굉장히 행복하고 여유로워 보이죠? 네. 못 먹던 점심도 드신 것 같더라고요. 양치하시는 거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시샘을 받으며 아이쿠. 네. 여러분들은 어느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사랑을 느끼세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느껴요? 진규 언제 느껴요? 돈 줄 때? 선물 줄 때?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경우가 있었겠지만 우리 남편이 이제 대학교 선배였어요. 이제 복학을 한 거지. 그래서 같은 학년으로 다녔는데 그 한동안 나를 따라다녔어요. 좀 따라다니게 생겼지 내가, 그쵸? 그래가지고 나를 죽자 따라다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있어. 주님인가봐. 막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다 따라다녀. 고아원에 가면 고아원에 따라오고 어딜 가면 놀러 가면 따라가고. 그래서 좀 싫었어요 내가 그 오빠가. 근데 이제 MT를 갔는데 내가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나가지고 누워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 그 얼음장 같이 차가운 내 발을 막 주무르는 거야.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으나 발을 주무르는 거야. 그게 누구였냐면 우리 남편. 그럴 때 내가 그때 마음이 싹 녹았어. 이 발을 누군가가 감히 만져주다니 너무 내가 그때 마음이 녹았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발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발을 만져본 적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의 발 만져본 적 없을 거야. 나는 있어요. 나는 언제 만져봤냐면 세족식 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 발 만져본 적 있고 또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 발 닦아줬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최근 느꼈던 그 발에 대한 기억 중에 가장 가슴에 남는 기억이 있어요. 사실 지난 2024년 8월에 우리 엄마가 2차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돼요. 10년 전에 뇌졸중이 오셨는데 잘 이제 극복하셨는데 2차가 오니까 연세도 많으셔서 약간 뭐랄까 이제 기능이 다 떨어지시게 된 거죠. 그래서 뭐랄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저귀를 하셔야지 되고 이제 음식 드시면 뭐 이렇게 잘 삼키지 못해서 토하시기도 하시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것도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힘든데 가장 나를 슬프게 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엄마가 아파서 어떡하나 이런 염려도 당연히 있지만 나를 가장 충격에 빠뜨렸던 건 엄마가 2차 뇌졸중이 오신 날 갔더니 우리 엄마가 날 못 알아봐요.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본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상상도 못 하겠죠. 그건 마치 너무너무 깊은 내가 절망을 느꼈는데 내가 왜 이런 절망을 느낄까 했더니 마치 내 존재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가 엄마잖아. 저 엄마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는 분이거든. 근데 그 엄마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함없이 사랑할 유일한 존재인 엄마가 나를 잊었다라고 하는 게 난 너무 무섭더라고. 나를 기억할 수가 없어 우리 엄마가. 엄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데 그 엄마의 멍한 눈에 낯선 사람을 보듯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그게 나한테는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뭐랄까 엄마 앞에서는 울지를 못하고 바깥에 나와서 막 엉엉 울었어요. 사실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산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 돈,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그럴 나이잖아. 그 대학에 입학이라든지 또는 취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돈을 잘 벌고 모아서 결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과업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정말 제가 상담사로도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오는 아기 중에는 가장 어린 아기가 32개월 된 아기가 와요. 치료받는 아기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70대 어른도 와요. 근데 이 32개월서부터 70대 어른까지 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들에 있어서 아픔이 뭐냐면 사랑의 문제였어요. 아가들은 아가들대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누군가가 끝까지 사랑하는 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만나본 적 있어요? 아마 여기 중에 여러분들 연애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금의 그 남자친구 그 여자친구가 영원할 거라고 믿어요? 아마 영원할 거라고 믿는다면 왜 핸드폰을 쳐다보겠어, 그죠? 전화가 안 오면 변했지 이런 말을 왜 하겠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도 유한해서 결국에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밖에 없죠. 사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죠. 낭만적인 사랑을 막 꿈꿀 거야. 입을 맞춰주고 안아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해함을 느끼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모든 행동의 전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하는 전제지. 그런데 여러분들 참으로도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런 사랑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희망을 내가 과감하게 꺾어주겠어요. 그런 사랑은 없다는 거. 드라마와 소설 속에서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화 노트북을 보면서 막 치매에 걸린 아내를 위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치매가 일단 기본적으로 걸리면 그렇게 고운 모습으로 있을 수 없다. 기저귀를 차고 있고 그리고 배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냄새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다. 과연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우리 엄마를 보니까 그래요. 많이 회복되어져서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고 이제 살아가시거든요. 엄마가 이를 닦다가 이를 못 닦으세요. 이제 이렇게 이를 닦는 데서 힘이 없으셔. 그래서 이렇게 막 닦아드리면 내가 예전에 우리 애 이 닦아주던 때가 생각이 나. 이렇게 칫솔질을 하면 이렇게 입을 가만히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 입을 막 모으잖아. 그렇게 그러면은 입 벌려 막 이렇게 하면서 입을 닦아줬던 때가 생각이 나요. 엄마가 그래요. 세수를 시켜드리고 이제 목욕을 시켜드리고 막 얼굴에 로션을 발라드리고 있으면 애기처럼 가만히 엄마가 마치 내 딸이 된 것 같아. 가만히 앉아서 내가 로션을 막 발라주는 걸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엄마 몸에 이렇게 막 로션을 발라주다가 발을 보았는데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엄마 발 만져봐봐. 엄마 발이 무지외반증이라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꺾여서 이 두 번째 발가락하고 겹쳐져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발이 너무 아파. 그리고 그 사이에 꼭 붙어 있어서 냄새도 나요. 그 발을 이렇게 펴갖고 로션을 발라드리고 발가락 사이사이 이렇게 만져드리면서 엄마가 내 딸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막 받아요. 그렇게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우리 엄마가 예전에 엄마로서 나를 이렇게 예뻐하는 얼굴로 바라보던 그 눈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는 그 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잃어버린 우리 엄마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랑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사랑의 행동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나눌 수 있는 순간인 것이고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 엄마도 돌아가시겠죠. 유일하게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나의 어머니도 이제 점점 쇠잔하여져서 그분의 기억 속에서 내가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고 또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거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슬픈지 아세요? 죽음이 왜 슬픈 것이냐면 죽음은 영원한 단절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임종을 많이 겪어봤겠죠? 전임 목사로 살다가 보니까 장례식장 많이 가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많이 가요. 돌아가시려고 하면 이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엄마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럼 막 가요. 가장 감동스러웠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냐면 2번 겪어봤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어머니가 계셔요.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축복기도 드리고 나서 자녀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거 듣는 중에 이렇게 운명하셨던 거. 2번째 사건은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내가 교구 목사니까 그 교구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워낙 장례 경험이 많으시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더 계신 것 같대 시간이. 그래서 자녀가 6자녀였는데 10분씩 엄마하고 단독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10분씩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6번째 자녀가 엄마랑 얘기 다 마치고 나왔고 목사님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 곧 운명하실 것 같으니까 다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돌아와서 자녀들이 엄마 몸에 다 손을 얹고
엄마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는 동안에 운명하셨던 거. 나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그 인상적인 죽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요, 공통된 게 있어요. 이 운명하시면서 공통된 게 뭐냐면, 나랑 손을 잡고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 경우지. 나랑 손을 잡고 있는데 어머니 사랑해요 그러면은 이게 막 너무 다발성 골수암으로 너무 고통스럽게 아프시니까 내 손을 꼭 잡으시는 걸로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돌아가셨어.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감겨드렸는데 그 순간 운명하셨거든요. 근데 가장 냉혹하게 느껴지는 죽음이 뭔지 알아요? 내 손을 잡고 있어 그 어머니가. 아니 내가 그 어머니 손을 잡고 있지. 근데 손을 잡고 어머니 사랑해요 했는데 더 이상 나에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부르는데 나를 안 봐. 그 육신은 여기 있는데 그의 모습은 그대로 여기 있는데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영원한 단절인 거죠. 그 영원한 단절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끝까지 영원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우리를 갈라놓는 죽음을 뛰어넘는 끝까지 사랑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은 무슨 말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1절 혹시 올려줄 수 있나요? 네, 성경 구절 올려줄 수 있거나 성경 구절 찾으신 분들 읽어봅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날 밤이면 잡혀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자기가 죽을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의 행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세족식의 행위였던 것이죠. 자, 그 이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하죠? 12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나드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칼로 맞게 닦아드려요. 사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행위는 그렇게 꽤 모범적인 행동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모범적인 어떤 반로에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없는 단서들이 있어요.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약간 경쟁했던 거 아시죠? 네.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가 막 열심히 분주하게 집안일을 해요.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으신 분들 알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때가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죠. 그러니까 이제 막 잔칫날처럼 그 집안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분주해 죽겠는 거예요. 음식 준비하느라. 근데 마리아가 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죠. 남자의 발치에, 스승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건 내가 제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마리아가 발칙한 여자예요. 당시에 여자로서는 남자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 남자들 틈에 얼려 있다는 것 자체가 발칙한 일이야. 그런데 어디에 앉아 있어요?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막 듣고 있는 거야. 마르다가 열이 받는 거지. 그래서 일 열심히 하는 마르다가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난 마르다의 입장 굉장히 이해를 해. 근데 이 마르다가 와갖고 예수님한테 마리아 좀 보내주시라, 일 좀 하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놔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리아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야. 막 이제 예수님과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마리아가 갑자기 향유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주목받기를 원했나 봐,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 향유가 나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원으로 보면 피스타치오 기름이래요. 되게 귀한 기름이었던 것 같아. 그 기름을 갖고 와서 바르는 거죠. 기름을 아무 때나 바르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 때 바르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붓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행사에 이 기름을 바르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장례식에서 쓰는 게 바로 이 기름인 거예요. 근데 이 나들을 기름을 가지고 와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발에 부었으면 다행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는 거야. 굉장히 에로틱하지 않아요? 나는 이걸 읽으면서 어허 플로팅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굉장히 에로틱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여성들이 머리카락이 여성의 상징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내 머리를 만지게 두진 않잖아. 그죠? 그런데 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그 충격적인 장면이냐면 여자가 치마를 탁 걷어서 허벅지 위까지 올리는 행동과 똑같은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충격에 빠졌어.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욕심을 내죠. 저걸로 팔아갖고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렇게 해갖고 나한테 헌금으로 가져오면 내가 얼마를 빼먹을 텐데라고 하는 계산을 하잖아. 똑같은 행동 속에서 각자 자신의 목적에 따라 어떤 일들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를 놔두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마리아가 뭘 하고 있냐면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발을 향유로 붓고 머리털로 자신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는 그런 의도로 하진 않았지만 마리아의 그 행동이 예언자적인 행동이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죽음에 대한 것을 깨달으시고 아시는 그 예수님이 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행하시냐면 바로 발을 닦아주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세족식 해본 사람? 그쵸. 요쪽은 많이 해본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사실은 한동안 이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은 굉장히 연례 행사처럼 했던 게 세족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선생님들이 무릎 꿇고 막 여러분들 발 닦아주잖아. 그리고 막 음악 쫙 피아니스트가 막 이렇게 음악 막 이렇게 슬픈 음악 막 깔아주고 막 그러면 다들 울고 막 감동받잖아요. 거기서 왜 울었어요, 여러분들? 안 울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어떤 거 느꼈어요? 막 발 닦아줄 때? 발 닦아주시는 선생님들이 막 자기가 막 감동해가지고 막 자기가 울기도 해. 왜 그랬을까요? 어떤 애들 내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한 애가 와서 이러는 거야. 자기가 이거 발을 닦아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할까 생각했는데 스승이 발을 닦아준다는 게 되게 감동이었대.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어떤 겸손함, 어떤 섬김의 목적으로 이 세족식과 이 보물을 많이들 사용하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더 큰 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처형을 예언하시는 것이고 그 죽음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관계 맺으심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계시다가 그 왕자의 옷을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하찮은 우리 인간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시다가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전에 두고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행동,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는 행위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무슨 때를 기억하셨냐면 그가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아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 쭈니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뭐예요? 오늘 선교주일인데 못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말하나요? 뭐라고요? 누가 얘기했어 지금? 용기를 내서 얘기해봐. 찬영이가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어, 찬영아? 하나님 만나는 거 맞아. 하나님 곁에 가는 거. 죽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구원의 의미지만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빠, 형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맏형으로 예수님을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교인들 안에서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로 자리 잡은 이 세족식의 의미는 진실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그 사랑이 변함없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세족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전 생애를 그대로 그린 것이죠. 세상의 주관자이신 왕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죠. 그리고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죠. 발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무릎을 꿇고 종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과 우리가 관계 맺게 되기를 원하신 거였어요. 베드로가 약간 눈치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 순서가 되고 내 발은 절대 닦지 말라고 이렇게 막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내 발을 닦아주지 못하도록 하면 나하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라고 했더니 또 갑자기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주책 바가지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 나와 너가 상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새한글 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와 함께 나눌 몫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누리고 함께 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몫이 없는 거란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행동을 통해서 그와 그리고 제자들이 관계 맺게 되기를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새싹부라고 그럴 뻔했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픔이 무엇이고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때때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참 사랑하지 못하는 걸 많이 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거 언제 느낀 줄 알아요? 남한테 맨날 상처받아 갖고 와.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지를 사랑하지 못하면 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아플까 느껴요. 내 새끼서부터, 우리 집에 있는 새끼부터 상처받는 일들이 많죠. 왜 그렇게 상처 많이 받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파요? 왜 그렇게 마음이 자꾸 무너져요? 사실 여러분들 청년들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렇게 잘 삐져. 우리 권사님들 삐질 때마다 미치겠어. 진짜 권사님! 이러고 싶어. 떡 때문에 삐지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네, 우리 권사님 흉돈 봐야지. 교회에서 떡 주잖아요. 이렇게 가끔 떡 줄 때가 있어. 가래떡 줄 때가 있어. 그냥 차라리 한 덩이씩 주면 깨끗한데 가래떡을 줄 때가 있어. 그러면 식당에서 배식하는 권사님들이 참 또 얄궂어. 친한 권사님 오면 갑자기 하나를 더 넣어. 아니 3개만 넣기로 했으면 3개만 넣어야 되는데 은혜가 왔다고 또 하나를 더 넣는 거야. 그리고 엄마 갖다 줘 막 이래. 그러면 그 다음에 받는 권사님이 기분이 나빠. 떡 하나 때문에 기분이 나빠. 그 권사님 헌금을 적게 하시냐? 아니야. 그 권사님 신앙을 덜 하시냐? 아니야. 그분이 기도를 덜 하시냐고?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나빠. 기분이 상해. 왜요? 내가 얘기해 줄까요? 정답을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물론 기분은 좀 상할 수 있어. 아이고 왜 말을 저렇게 해? 저 사람 예의 없네? 이렇게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갑자기 절망에 빠지고 또는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못 올 정도로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모두가 다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갈구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갈구하고 이 아픔을 갈구하는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시겠다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정말 많이 졌는데요, 일주일 동안. 부끄러울 때 많이 있죠. 여기 예배 섬기는 사람으로 찬양대 앞에 서는 사람들 그런 거 고민할 때 많이 있을 거야. 또 리더로 서는 사람들 말씀 가르치다 보면 막 찔림 올 때가 많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올 때 내가 어저께 그렇게
퍼마시고 그랬는데 와도 되나? 이런 생각하기도 하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과 아픔과 그리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 그 더럽고 그 추한 발을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럽다고 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발을 기꺼이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랍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으로 더럽혀진 발, 더럽고 추악한 상처로 얼룩진 내 발, 이 나를 씻기시도록 내어 맡기는 거죠. 거절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분에게 내 발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때에 많은 갈등과 많은 시련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건강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앞에서 당당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당당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발 씻겨주심을 경험하며 여러분이 영원한 사랑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더럽혀진 발을 기꺼이 닦아주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흉하고 우리의 삶이 상처투성이이지만 이 나를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고 보여드리며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기꺼이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을 깨트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찬양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담은 것 없이 힘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기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다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너무 익숙하게 입에 닳고 달아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어쩌면 낡아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전 트립을 떠나서 그곳에서 가장 많이 외쳤던 말이 예수아이니, 예수아이니.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그 마카오 사람들에게 예수아이니,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전하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 하나로 충분한 것이죠. 예수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발을 매만지시고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사랑을 수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수용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길 원하고,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스스로 혐오하고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나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비좁고 상처받은 삶에서 벗어나서 나를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내가 더 충만히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도 타인을 사랑하고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향한 미움과 나를 향한 정죄와 나를 향한 혐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삶이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발을 붙드시고 주여, 나의 발을 어루만지시는 주님, 주여 나에게 허리를 굽히시고 주여, 그 물로 나를 씻으시고 닦으시는 예수님,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주여 알게 하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하늘 우리로 누리며 그 사랑으로 만족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안심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도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며 나는 타인을 섬기며 나도 이웃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간절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몫이 그 사랑을 대답하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비추어주시고 하나님 왜곡되어진 아버지 하나님 일그러져 있고 깨어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 나의 자상을 벗어나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사랑하는 나를 바라보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성령 안에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에 갈급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부족한 우리,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안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낮아짐의 섬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다가 상처 입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자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만족하여 낮아짐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선교의 예물로 또 모든 걸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물 하나하나 기뻐 연락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귀히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2월 캠페인 수련회로 강화되자 333 캠페인 3번 물어보기, 3일 참석하기, 3번 기도하기. 실천 잘하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 성령의 능력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2월 27일 목요일부터 3월 1일 토요일까지 강화 늘빛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이제 점점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신청하는 게 혹시 리더님들은 오늘 소그룹 끝나시고 한 번 더 조사하시고 그 간지는 따로 안 드리는데 리더님들이 따로 조사하셔서 변경사항 있는 사람만 저희한테 카톡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참여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동계수련회 회비 안내입니다. 전참 5만 원, 부분 참석 3만 원입니다. 카카오뱅크 우리 조하영 회계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기간은 일단 정해놓진 않고 혹시 안 내시면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데요. 이제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저녁 7시 50분에 진행되는데 이제 월, 화, 목만 진행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기존 다니엘 기도회와 금요철야 예배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장소 4층 유니한무실이고요.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장학생 신청, 대학생
분들이 한 명밖에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잘 신경 써주시고 오늘까지 신청 받으니까 예배 끝나고 바로 본인에 해당된다 싶으면 1층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서 받아오시고 작성하신 다음에 목사님과 부장님 찾아가서 사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귀한 날입니다. 등반하는 우리 지체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부는 4주 연속 나와야 등반을 하죠. 4주 연속 우리 나온 우리 김은빈 자매님 오늘 등반하게 되는데 주먹을 막 화이트 불끈 쥐면서 너무 기쁜가 봐요. 등반하는 날이. 앞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은빈 자매 자기 소개와 또 어떻게 또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김은빈입니다. 저는 TBS를 계기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고 저는 은혜 친구입니다. 네. 우리 청년부가 나와서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청년부 예배를 통해 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공동체 속에서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나해 소그룹으로 우리 등반하게 되는데요. 우리 리더님도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겠습니다. 우리 은빈 자매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우리 은빈 자매를 이끌고 이 청년반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세워갈지 그 계획과 포부를 한번 리더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빈이를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리더로서 더 살피고 더 살피겠습니다. 감사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해주시고요. 우리 새가족 팀에서 준비한 선물 있나요?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빈자매 잘 적응하고 정착하기를 축복하면서 박수로 우리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빈자매를 우리 청년부 안으로 보내주심이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빈자매 우리 청년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청년 지체들 안에서 믿음의 우정을 쌓아가며 공동체의 또 선함과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빈자매 삶의 자리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그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네, 축복하십시다.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요. 그대로 네,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 김은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오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네. 네, 김은자매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건나의 소그룹으로 이제 등반하게 되는데 잘 또 우리 안에서 하나 공동체로서 하나로서 잘 일어나가 보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귀하게 이제 새싹부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정선우 목사님, 우리 교회 어머니죠. 네, 정선우 목사님에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오래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며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
계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앞뒤 사람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가는 한 주가 되자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